안녕하세요. 미스무비스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신화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신공의 혹은 인신공양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Human Sacrifice라고 합니다. 신화나 고대의 종교를 다루는 책이나 다큐멘터리 혹은 영화들에는 산채로 인간을 신에게 바치는 의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신공의는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적인 일이고 명백한 범죄임에 틀림없지만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원시시대부터 고대 세계까지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특별한 의례였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신들의 가피를 더 크게 입거나 화를 면한다고 여겼습니다. 사자에게 어린 개체들이 잡혀먹히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아주 평온하게 풀을 뜯는 누우떼라고 하면 비유가 너무 적나라 할까요? 대개 인신공의에 바쳐지는 존재는 갓 태어난 순수한 어린 아기나 성적 교접이 없는 순결한 젊은 처녀들이었습니다. 서양 영화에 그려지는 잉카나 마야 문명의 인신공양을 영화로 접한 많은 사람들은 그 의례가 끔찍하고 미개한 종족들의 어떤 피비린내 나는 야만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독교나 불교 같은 고등 종교에도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화뿐 아니라 민담이나 전설에도 정도의 차이는 다양하지만 많은 인신공의의 이야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알몸을 훔쳐본 악타이온이 숫사슴으로 변해서 자신의 사냥개들에게 찢겨 죽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인신공양을 받는 아주 오래된 신격이었다고 보입니다. 또 트로이 전쟁에 나가려는 아울리스 항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 사령관 아가멤논이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바칩니다. 아가멤논이 여신의 신성한 사슴을 죽인 것에 대한 등가 교환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항을 하죠. 아르카디아의 리카온 왕도 제우스를 초대해서 가장 최고의 음식이라고 대접한 것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국을 끓이고 고기를 구워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리카온 왕은 최고신에게 최고의 인신공양을 한 것이었지만 제우스가 노발대발하면서 리카온을 아주 저주를 내려서 늑대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로써 제우스는 인신공양을 더는 받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안드로메다도 바다의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을 페르세우스가 구한 것이었군요. 심청이를 공양미 300석에 사서 인당수에 산채로 수장하려고 한 것도 인신공양이고 또 이무기에게 아리따운 아가씨를 바치는 그런 백일홍 전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7년마다 마을에 나타나서 소년 소녀를 제물로 받는 그 진의 이야기도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인신공양의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종의 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종 만드는 그 도공이 자신의 아기를 그 쇳물에 던져 넣었고 그 종소리가 에밀레 에밀레 하며 엄마를 찾는다는 그 에밀레 종 이야기도 인신공양의 이야기죠. 가끔 누구나 버릇처럼 이 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어떤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도 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흔적이라고 보입니다. 효자나 효녀가 자신의 피나 허벅지, 살을 베어내서 죽어가는 부모를 봉양했다. 이러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생기 있는 것을 신에게 바친다. 부모님에게 드린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자 이 믿음의 자식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은 이제 관두고 양으로 바꿔서 바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순간이 사실은 그 기독교가 인신공양과 완전히 단절하는 인신공양을 받지 않는 종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의례만은 아직까지도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포도주고 살이 빵이라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성당에 가면 영성체를 받는 그런 일은 천주교 신자들이면 아주 늘상 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 바알이나 다곤 같은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의 신들은 인신공양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화에도 무당들이 소나 염소, 닭 같은 가축을 산채로 잡아서 신에게 바치고 구술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의 왕이나 고위 계급의 인물들의 무덤에도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매장하는 순장, 이것도 일종의 인신공양인 셈이었습니다. 순장은 신이라기보다는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인간 부장품이라는 성격이긴 하지만 산채로 묻히는 것이니까 인신공의가 확장된 어떤 장례 풍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의 경기도 그 성격은 산제물을 바치는 일종의 제사 의례였고, 스페인의 투우 경기도 소를 죽여서 바치는 의례인데, 후대에는 그 자체가 엄청난 그 스펙타클의 퍼포먼스로 발전한 것입니다. 인신공의를 다루는 기억나는 영화로는 포크 호러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하지 축제를 다루고 있는 미드소마나 그 조상격의 영화인 위커맨, 또 최근에 킬링 디어, 또 뭐 랑종, 이런 영화들이 떠오릅니다. 드라마에도 인신공양이 다루어지는데, 최근에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 악귀가 한 마을이 합심해서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희생시키고 그 아이를 태자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 마을이 합심하여 아이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고대로부터 인간 공동체가 자행해온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문명사회에서 그런 일들은 영화 속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절이 수상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호러 영화들이 대거 등장하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